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머무는 장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고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1분 정도 깊은 묵상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씨앗을 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인인 저희에게 소중한 믿음의 씨앗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자라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믿음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받는 열매로 이끌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천국이 우리의 마음속에 건설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넘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서신 채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불행으로부터, 실패로부터, 저주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임마누엘의 은총이 가득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죄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자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대로 사는 인생, 말씀의 능력으로 죄악을 이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48번 시편 106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달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7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거룩한 날 하나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모든 성도들 함께 나와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늘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어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일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45년 전 이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 우일교회 2022년 표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 기도로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그 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며 예배가 회복되고 그 삶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며 승리하며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을 받아 또한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또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도 그 기도 가운데 권능을 허락해 주셔서 열매 맺는 기도의 권능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경청합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실천이 잘 안 되는 것도 또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기도해야 기적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기적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기적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기도와 함께 또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감사입니다.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범사에, 모든 일에 다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
이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늘 자주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감사하며 살까요? 하는 거죠. 주변을 한번 보세요. 감사의 목소리보다는 불평행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큽니다. 가정에서 한번 소리를 들어보세요. 감사의 목소리보다는 불평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언어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만들어주는 삶의 환경도 감사가 아니라 불평입니다. 왜 우리는 불평하며 살까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편만하게 퍼져 있는 것이 분노입니다. 우리를 보면 어딘가 화가 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뭔가 모든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정지우 작가는 우리 사회를 분노 사회라고 정의하고 분노 사회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성적인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늘 분노의 씨앗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린다.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 하거나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거나 자기 정체성의 수립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이 세계 전체가 절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신호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뭔가 사람들이 삶을 발전시키고 사랑하고 삶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이 세계 전체가 절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그 신호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회를 분노 사회라고 얘기하고요. 그는 그것을 절망에 대한 신앙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람들이 절망을 신앙적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분노할까요? 우리는 자라면서 갈등을 해소하는 사회성을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삶이란 갈등을 해소하며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하버드 대학을 나온 이 최재천 교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도 참 좋고 능력도 뛰어난데 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 바로 토론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토론을 논쟁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가 말하는 토론은 누가 옳으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토론은 항상 누가 옳으냐라는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네가 옳다, 아니야 내가 옳다라는 싸움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토론은 반드시 한쪽이 지고 한쪽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는 쪽은 토론에서 졌어요. 근데도 화가 나요. 이 화가 쌓이면 뭐가 될까요? 분노가 되는 거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만 있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지지 말고 이기라 라고 얘기했어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은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싸움이에요. 모든 게 싸움이니 졌다고 내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불행해요. 뭔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1년 UN 행복지수를 조사를 했어요. 유엔에서 각 나라의 행복지수를 149개 나라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당당하게 61위 했어요. 149개 중에서 당당하게 1위를 했으면 좋겠는데 61위를 했어요. 6개 항목을 조사했어요. 1인당 GDP, 사회적 지위, 건강기대 수명, 자유, 관대함, 그리고 부패 수준 6가지를 조사했는데 상위 7개국은 다 북유럽 국가였습니다. 가장 행복한 나라는 핀란드였어요. 핀란드의 특징은 공동체의 지원과 상호 신뢰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1위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 나라는 굉장히 진보된 사회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굉장히 사회성이 좋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GDP가 세계 10위예요. 기대 수명은 세계 2위입니다. 두 번째로 오래 살아요. 세계에서. 그런데 사회성은 굉장히 뒤떨어져 있어요. 우리 사회는 분노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분노는 대상을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노는 우리로 복수나 보복의 칼을 휘두르게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불행을 늘 개인의 탓이 아닌 남의 탓, 타인의 탓에서 찾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는 또한 개인의 책임이 약한 사회이기도 합니다. 하물며 감옥에 잡혀온 그 사람들이 다 자신들이 잘못해서 이 감옥에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가 없는데 감옥에 왔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개인의 책임은 없어요. 개인의 책임이 약한 사회는 분노 사회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왜냐하면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또한 과거 진양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분노 사회는 미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집단적인 분노와 복수의 물결이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느낌이죠. 언론은 이것을 이용해서 먹고 살기 위해 글을 쓰고 정치 고수들은 보복의 포럼을 이용해서 인기를 누립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 수준과 뛰어난 기술과 빠른 대처 능력으로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분노의 사회, 이 사회를 지속한다면, 우리끼리 복수와 보복에 춤을 춘다면 우리나라는 퇴보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도 퇴보할 것입니다. 경쟁력도 약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청년들은 저 북한과 전쟁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집단적인 분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모습은 감사입니다. 시편 136편은 감사의 노래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감사의 근거는 인자하심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엇일까요? 인자하다라는 것은 어질고 지혜롭다라는 뜻이죠. 한자로 예요, 예. 근데 이 예가 사랑이 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깊은데 그 깊은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시편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라고 얘기해요. 회전하는 그림자, 해가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회전을 하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전혀 없다, 변함이 없으시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무엇일까요? 감사는 미래지향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미래지향적인 삶의 방식이다.
불평을 em삼는 불평의 나라에서 한 젊은이가 감사의 나라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이 가족들과 그리고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제발 저 감사의 나라 가서 저 감사를 좀 배워다오. 배워갖고 와다오. 그래서 이 청선이 이 감사의 나라 가서 감사를 배웠어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땄어요. 박사학위. 감사 박사학위를 따서 자기 나라로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한 거죠. 무엇을 배웠냐고. 그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연설을 합니다. 저는 감사의 나라에서 정말 지겨웠어요. 그 나라는 어떻게 된 나라인지 눈을 떠도 감사, 눈을 감아도 감사, 일을 시작할 때도 감사, 일을 끝날 때도 감사. 아니 입만 열면 감사하더라고요. 도대체 감사밖에 배울 게 없었어요. 저는 정말 지겨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는 삶의 방식이지 배운다고 되는 건 아니지요. 감사는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의 반대는 불평입니다. 윌 보엔이라는 사람이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4단계를 얘기합니다. 의식하지 않고 불평하는 단계가 있고, 의식을 하고 불평하는 단계가 있고, 의식하고 불평하지 않는 단계가 있고, 의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단계가 있대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이 의식하지 않는데도 불평을 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의식하면서 불평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의식하고 나는 불평하지 않을 거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식적으로도 불평하지 않아.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 가장 안 좋은 거고요. 의식하지 않는데도 불평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제가 한 주간 한번 내가 의식적으로 불평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봤어요. 와, 근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의식하지 않고도 불평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거죠. 우리는 실은 의식하지 않고 불평하면서 합니다. 그냥 의식하지 않아. 근데 불평이 어떻게 했어요? 삶이 되었어요. 어느 순간. 불평은 지나간 시간이나 지나간 일에서 옵니다. 불평은 과거의 삶에 그래서 나를 메워두는 거죠. 과거의 감옥을 만들어서 나를 가둬두는 것, 그것이 곧 불평입니다. 불평은 우리를 과거라는 그 닻에 꽁꽁 묶어두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는 불가능한 시간이지만 미래는 가능성의 시간입니다. 불가능성을 붙들고 사는 건 어리석은 것이고요. 가능성을 붙들고 사는 건 지혜로운 것입니다. 불평은 불가능성을 붙들고 사는 것이고, 감사는 가능성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건 내가 과거에 내 삶을 두고 사는 것이고, 불가능한 그 과거를, 바꿀 수 없는 그 과거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는 미래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가능성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미래의 지향적인 거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감사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미래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있지만, 불평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주변에 불평을 달고 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미래가 낙관적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늘 미래가 뭔가 낙관적이지 않아. 근데 늘 감사를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옆에 가보세요. 미래가 늘 어떻게 해요? 낙관적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며 산다는 건 과거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산다는 건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 있기에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나는 주먹으로 피가 나도록 방바닥을 친 적이 있다. 내가 어린 시절 이발소 대부분 푸시킨의 시가 걸려 있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면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간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나는 이 시가 참 싫었다. 내 삶은 수제비로 번복되어 있는데 슬퍼하지 말고 노하지 말라니. 희망은 안 보이는데 견뎌내라니. 세상은 이른바 배웠다는 위선자들로 가득 차 있는데 기쁜 날이 올 것이라니. 지나가는 시간이 훗날 소중하게 된다니. 그것을 나보고 믿으란 말인가? 나는 세상에 대한 나의 분노를 폭파시키고 싶었다. 언제나 눈이 시뻘겋게 유락창근만 노리며 한탕할 기회만 노렸고 아무 하는 일도 없이 꿈틀거리기만 했다. 카프카의 변신의 벌레처럼 나는 먹고 싸고 먹고 사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다.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었으며 내일은 다시 어제였다. 나는 내가 혐오스러웠다. 내가 분노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었다. 내 자신이었다. 나는 5월의 찬란한 햇살 아래에서 향긋한 꽃내음을 그대로 들어 마시며 어깨를 펴고 살고 싶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며 슬펐어요. 가슴도 아팠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깊은 공감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깨를 펴고 살고 싶었다. 다른 말이 참 가슴이 먹먹했어요. 살고 싶다. 발부둥 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태어났기에 살아야 합니다. 살아가야 하기에 살아야 하는 거죠. 죽을 수 없기에 살아야 하는 거죠. 이왕 살 것이면 잘 살고 싶은 거죠. 소망의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저는 이 기도에도 참 뭔가 가슴이 먹먹하고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부자가 되고 싶었으면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감추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욕망이잖아요.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겠습니까? 누가 찌든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잘 살고 싶고 누구나 다 편하게 살고 싶고 누구나 다 부자로 살고 싶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그런데 불평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삶과의 괴리에서 오는 거죠. 불평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곳에서 오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그렇다고 우리가 불평하며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분노하며 살 수도 없는 겁니다. 불평하고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사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서 우리에게 감사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전제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에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금빛을 지으신 이에게, 이 시편 저자는 무려 25가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끔 배우자에게 여보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 배우자가 그렇죠. 아니 사랑하는 이유를 대봐 라고. 몇 가지인지 대봐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한 서너 가지 얘기하면 말할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깊이 생각 안 하면 막상 말할 게 없어요. 깊이 생각하고 적어야지 25개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지 한 10개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편 저자는 무려 25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성찰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100% 감사가 넘쳐날 겁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삶을 성찬해야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어깨를 펴고 살고 싶다 라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람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천재들의 이야기에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다. 성공하며 산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과의 게임이지 그렇게 잘난 사람들과의 게임이 아니다. 예컨대 보통 사람이라면 하버드를 수석으로 나온 사람과 경쟁하게 될까 까닭은 없지 않는가. 오히려 그 사람 주변에 더 무서운 경쟁자들이 있긴 마련이다. 게다가 이른바 공부 잘하고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학교나 연구소 혹은 법조계나 의료계 또는 유명한 기업들에 있다. 이 얼마나 기쁜 사실인가. 역시 범죄들에게는, 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일 아닌가. 보통 사람이라면 교수나 의사 혹은 변호사와 경쟁할 까닭이 없지 않는가. 결국 우리는 다른 보통 사람들과 게임일 뿐이다. 보통 사람들과의 게임이기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들이 놀 때 놀지 말고, 그들이 잠잘 때 잠 덜 자고, 그들이 쓸 때 덜 쓰므로 목돈을 준비하고 기회를 찾으면 된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학벌이나 배경이나 자본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잖아요. 즉 학벌이나 배경, 자본 등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그런 것이 없으므로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포기하고 만다. 이것을 춤추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기쁘고 다행스러운 사실 아닌가? 마치 이건 전쟁터의 적군이 더 이상 싸울 생각을 갖지 않고 총을 내려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 적들과 싸울 때에 총도 필요 없고 그저 활이나 창만 있어도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사람 말은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 그냥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과 우리가 경쟁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살면 우리는 그 게임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앤드류 머테스는 마음 가는 대로 하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새벽에 일어나 운동하고 공부하고 사람들도 사귀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인생에서 좋은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나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성공하는 데 있어서의 경쟁자는 천재가 아니라 결국 자신의 의지라고 하는 이 지극한 간단한 사실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놀란 것은
여러분 깨달음에 관한 겁니다. 이 사람은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이 어렸을 때 가난한 고통의 삶, 그것에서 늘 환경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고 그렇게 원망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뭐냐? 자기의 의지다 그런 거죠. 그는 환경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에게 있고, 자신과 경쟁하는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고, 이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조그마한 환경에도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깨닫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성찰,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용어는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신앙적 관점에서 거듭남을 이해하죠. 죄에서 구원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천국 가는 걸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다른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적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당신들 미래에 새 것이 될 것이다 가 아니라 이미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두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옛사람이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건 깨닫고 각성했다라는 거죠.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감사는 무엇일까요? 삶에 대한 깨달음이죠.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뭔가 내가 깨달아요. 그러면 우리는 입술로 뭐라고 얘기해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요. 뭔가 깨달음이 있었어. 그럼 항상 우리는 그때에 비로소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합니다. 그때 그것을 깨달으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길 위의 철학자 에릭 호퍼는 자신과 화해하는 자만이 세계에 대한 공정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사는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 공정해지는 것이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감사죠.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떤 집사의 고백입니다. 몇 년 전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무렵에 교회학교 영어부에서 매달마다 준 이 암송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3살 된 아이와 이 3살 된 아이를 이 직장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데리고 가면서 한 시간쯤 차를 타고 간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3살 된 아이에게 암송 구절을 읽어주고 이렇게 암송하라 하면 이 꽁알꽁알 막 얘가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차 타고 가는 한 시간이 너무도 기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너무도 좋았대요. 감사하고. 그런데 이 애가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초등학교는 집에서 10분밖에 안 돼요. 집에서 10분밖에.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 이 어린 딸을 데려다 주면서 아이에게 얘 좀 더 빨리 일어날 수 없겠니? 엄마 오늘 회사 지각하겠다. 다 너 때문이야. 좀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라 라고 맨날 야단을 치더란 겁니다. 이에게 온갖 불평과 온갖 잔소리를 다 하더래요. 감사가 없으니 불평이 쌓이더랍니다. 아이에게 잔소리는 다 하고 있더래요. 감사 없는 삶에 아침마다 이 아이와 전쟁을 하고 있더래요. 감사가 없으니 삶이 전쟁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감사는 잃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까?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감사를 잃으면 그때부터 인생은 지옥이 됩니다. 지옥이 된다고요. 여러분은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천국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감사는 미래를 여는 것이에요. 감사는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인생의 천국이 됩니다. 한 주간 감사하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열고, 감사가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인생이 천국이 되고, 우리가 불평하면 우리의 인생이 지옥이 됩니다. 한 주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조목이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가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후예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이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삼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주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렇게 건강함으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과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감사, 성교, 비전, 장학, 구제, 여러 가지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이 모든 예물이 드려진 목적에 맞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우일교회가 날마다 든든하게 세워지며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날마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또한 한 주간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팬데믹의 위기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례 신청을 받는데요, 세례를 찾아보니까 7살까지는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7세부터 12세까지는 어린이 세례가, 이제 어린이들도 세례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올 한 해는 유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린이 세례, 유아 세례, 유아세를 받지 못한 지금까지는 24개월이 지나면 유아세를 받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적용해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문고리 신방 가려고 해요. 우리 구역장님들 꼭 기억해 주시고, 결석하신 분들도 집에 없더라도 신방 하겠어요. 그래서 그 대문 앞에 가서 선물도 걸어놓고 기도도 하고 올 테니까 꼭 결석하신 분들까지 같이 명단에 넣어서 같이 신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도나무 뒤에 있습니다. 아직 기도 제목 적지 않는 분들은 뒤에 기도 제목 적을 수 있어요. 적어서 편지, 하나님께 편지한다라는 마음으로 저 우표만 하면 넣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예쁘게 뒤에다 걸어서 1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소개를 안 했는데 우리 김금여 집사님 오셨어요. 근데 몇 개월 동안 이쪽에 다리를 수술하셔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셨어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지난주부터 나왔는데 환영의 박수. 집사님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인
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너의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가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늘 감사함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일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리고 온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